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에게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년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다스리게 될 포드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과 삶이 같이 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삶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하게 결실을 맺게 될 것이며 영원한 나라에서 왕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의 죽음과 그 이후의 삶, 그리고 부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죄 지은 사람들에게 이르러 오는 죄의 결과이며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두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으며 이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맞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번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이루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아담이 창조함을 받기 전으로 돌아감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하였으므로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모두 사단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 천년기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재림교회의 기본 신조 27번째 천년기와 죄악의 종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년기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이 첫째와 둘째 부활 사이에 하늘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 죽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지구는 완전히 황폐되어 산 거민들이 없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거처할 뿐이다. 그 기간의 끝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도들과 거룩한 성과 함께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때에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여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그 성을 포위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들을 태우고 지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이리하여 우주는 죄와 죄인들에게서 영원히 해방될 것이다. 천년기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천년기 시작을 어떻게 할까? 시작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천년기 기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천년기가 마쳐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천년기를 시작할 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리스도의 재림.
제일 첫 번째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가청적으로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것이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이르러 올 때에 비로소 천년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절 25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오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분은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재림은 다각적으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백마탄 사람의 비유, 가라지 비유, 1만 달란트 비유, 정직이 비유, 그물의 비유 등등 여러 가지 비유들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어떻게 될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에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억들이 돌아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계신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거절한 죽은 사람들은 이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지 않죠.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백마를 타시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반역한 나라들을 치실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후에 사단을 따르는 자들 중 남은 자들이 죽을 것이고요. 살아남은 자들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 분리우리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드러나 있는 것이죠. 황폐되고 모두가 죽은 그대로 천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결박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스라엘의 성소봉사에서 대속죄일의 이 아사셀의 의식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염소의 속죄의 피로써 성소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야 이 아사셀, 곧 사단을 표상한 염소에 관한 의식이 시작되지요. 대제사장은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은 광야, 곧 무적행으로 쫓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완전한 속죄를 위하여 봉사해오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오실 때에 그분은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구속의 사업과 하늘 성소의 정결을 완성하시면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단 곧 악의 창시자요 선동자에게 전가시킬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사단이 신자들의 죄를 속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사단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범하게 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 이 아사셀을 무인지경으로 끌고 간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거민이 없는 황폐한 지상으로 추방하실 것입니다. 이 천년 중에 있는 일,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하늘로, 그분께서 새 예루살렘에 그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처소로 데려가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속받은 자들은 감사함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의 구원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라고 노래한다고 요한계시록 15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천년기 동안입니다.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멸망당한 후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째 부활 때에 일으키신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늘에 있고 모든 악인들이 죽었다면 어떤 의미에서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한 중요한 면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이때의 악인에 대한 심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천년기 동안의 심판에 참여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성경이 말하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심판할 때인 것이지요. 이것은 바울이 성도들이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기의 심판은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잃어버린 바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결정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재림 전에 그 결정을 이미 다 하셨죠. 그때에 부활하거나 승천하지 못한 모든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의인들이 참여하는 심판은 악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의인들의 의문, 그 질문들을 풀어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영생을 받은 자들이 그분의 지도를 완전히 신임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공의의 행사를 그들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사단의 깊은 사색의 시간이 될 겁니다. 아무도 미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그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그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천년기 동안에 사단은 심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사자들과 함께 황폐한 지구에 갇힌 그가 일생 동안 끊임없이 수행해온 기만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반역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강요를 당합니다. 그는 선악의 대쟁투가 그가 담당했던 역할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는 그에게 책임이 있는 모든 죄악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형벌에 대한 공포를 안고서 미래를 바라볼 뿐입니다. 기다릴 뿐이죠. 처분을. 그래서 천년기가 맞춰질 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천년이 지난 후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즉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고요. 사단은 갇혔던 무활동 상태에서 노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을 다시 한번 속여서 성도들의 진과 이때쯤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왔을 사랑하는 성, 이 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성이 이 땅에 내려오지요.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분은 천년기 심판의 결정을 집행하심으로 대쟁투를 끝내시고 또한 지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그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때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재림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첫째 부활 곧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신 다른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이 부활에 대하여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한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때에 이미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 모든 죽어있는 사람들은 무덤 속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천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거절했던 악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영광으로 인하여 다 죽습니다. 세상에 다 죽어요. 그리고 사단은 숨어 있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그분의 의를 힘입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에요.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강금이 끝나죠. 천년의 이 긴 끝에 악인들이 부활하면서 사단은 이 강금 상태에서 잠깐 동안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정부에 도전하기 위한 최후의 시도에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기 위하여 나갈 것입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 소유했던 동일한 반역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의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성을 공격하죠. 세계의 나라들을 모으고 그는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속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기를 완고하게 거절했던 사람들,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포위와 전쟁을 통해 들어가서 지배하고자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악인들에게 생명을 주시자 그들이 즉시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의 나라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한다는 사실을, 그분께서 그들의 운명에 관하여 내린 결정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죠. 사단이 더럽히기 위하여 애써온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충분히 변호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기회들을 다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 심판이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성을 둘러싸고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희고 크고 흰 보좌를 설치하신다고 알려주세요. 모든 인류는 이 보좌 주위에서 만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성 안에서 안전하게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 밖에서 심판자의 임재 앞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마지막 단계를 집행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심판의 집행 부분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록된 기록책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펼쳐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운명의 선고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가 다시 죽게 하시는가? 천년기 동안에 구속받은 자들은 우주에 있는 모든 지성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취급하시는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살피는 기회를 가졌죠. 이제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포함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길에 공의로움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 이렇게 말씀했던 이 바울의 말이 성취되는 것은 이 큰 보좌의 심판에서입니다. 거기에서는 타락하지 않은 자들과 타락한 자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총망라하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은 영원히 해결될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들은 그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에요. 죄가 다시는 우주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거민들을 황폐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죄인들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선고가 내리자 즉시 형벌을 받죠.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소멸합니다. 이때는 살아있는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분이 주신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 인류에게 주셨던 생명을 반납해야 했어요. 반납하면 생명이 없는 인간의 육체는 죽음뿐이에요. 그냥 시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불로 화장을 시키는 것이죠. 성 밖의 지구의 표면은 녹아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위하여 하나의 큰 불못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멸하시는 비상한 일을 하시는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때 죽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버리지 않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 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죄를 버린 사람들은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와 그의 동료들도 같은 운명에 처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구는 정결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의 자취는 이 모든 죄의 흔적들은 사라지는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면서 베드로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불은 죄의 오염에서 지구를 정결케 하지요. 이 지구의 파멸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하시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게 하십니다. 정결해지고 새로 창조된 지구,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십니다. 마침내 죄가 빚어놓은 모든 저주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천년기와 죄의 종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 천년기 전에 죽었어도 부활하여 살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며 살아갈지, 아니면 천년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 편에 있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해의 소지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하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망가진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분의 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죄악으로 인하여 죽게 되고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기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구원에 관하여 자세히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악인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부복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과 우주에 죄가 영원히 소멸되게 될 것이고요. 죄의 원인이었던 사단과 그 무리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정결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구원의 대열 속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느 편에 속할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죄인인 저희들이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구원받아 주님과 영원히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아직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의 매일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님 편에 늘 머물러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